네, 오늘 사도행전 42번째 멜리데 섬에서의 마지막 사역,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횟수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심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반성을 하면서 마지막 28장 말씀, 다음 주는 명절에서 좀 다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일반 국민들 속에서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 중에서 어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예능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어쩌다 FC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은 뭐 어쩌다 사장님, 어쩌다 어른, 어쩌다 선생님 이런 말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런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때 그 당황스러움을 어쩌다라는 말을 붙여서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쩌다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쩌다가 제가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본다면 어쩌다라고 말하는 그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필연의 역사들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인생의 순간 가운데 서 있습니까? 살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마주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과 마주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상황들이 흘러갈 때 굉장히 당황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좀 더 세상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 사도행전 28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27장 말씀에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로 불려졌던 한 풍랑을 만나서 그가 탔던 배가 난파를 당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한 작은 섬 해변가에 도착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27장 말씀에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할렐루야.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보시면서 재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본토에 재판받으러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로마 여행 패키지를 끊어서 크루즈 타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지중해에서 크루즈 타고 로마 여행 11박 10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전혀 회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패키지 여행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죄수 옷 입고 꽁꽁 묶여서 자기를 호위하는 로마 군인들의 압제에 눌려서 그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14일간 배가 표류하다가 마지막에는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건이 바로 27장에 나온 사건들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고난이고요. 어찌 생각하면 이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스토리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에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이 섬에 도착하려고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멜리데 섬에서 전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한번 지도를 보면 이 그레데라가 하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출발해서 14일간 유라굴로 풍랑이 맞아서 노를 젓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그 돛을 올려서 물결을 타면서 배가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14일간 배가 지중해 안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원래 가려고 하는 그 로마 본토 가까이 그 아래 시칠리아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아래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결코 쉽고 편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 그 자체였고 일이 꼬여도 어쩌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불평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앞서 행했던 3번의 선교여행, 그전 20년 가까이 했던 그 사역들은 다 어느 정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올여름에 북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벌써부터 준비하면 오늘 광고가 나갔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준비해서 사역했는데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멜리데 섬을 방문한 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쩌다 하게 된 사역처럼 보이지만 어쩌다 이루어진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뜻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이 여정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부탁하고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과연 어떤 사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지도에서 봤듯이 바울은 강제적으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아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도에서 보면 로마 그 본토 아래에 있는 그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부르듯이 그 로마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바다 아래 시칠리아라고 하는 꽤 큰 섬이 있고 그 아래 멜리데라는 작은 섬인데 이 섬이 얼마나 작냐면요, 길이가 29km, 너비가 13k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포항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32만 명, 그리고 현재 지명은 이제 멜리데라는 말 쓰지 않고 몰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몰타 공화국이 있는 곳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저는 말씀 연구하면서요, 여기 몰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나님이 이 몰타 사람들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강제적으로 이 몰타 섬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작은 섬이지만 이 아드리아 해협을 건너서 로마로 가는 굉장히 물살이 센 바다를 건너가려면 여러분 항해하는 배들은 군데군데 작은 섬이나 항구에 들어가서 잠시 정박을 해야 싸나운 날씨를 피해서 목적지에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가 굉장히 작은 섬이지만
그 시칠리 해안으로부터 남쪽으로 93km 떨어졌고 아프리카 북쪽 해안으로부터 290km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반드시 거쳐가야만이 하는 그런 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이 바울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 맞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27장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노를 젓거나 바람을 타야 겨우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사실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배는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함 속에서 2주간 표류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276명이었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레데 섬에서 출발해서 배가 뱅글뱅글 2주 동안 돌다가 나중에 겨우 멈춰 선 곳이 원래 가려고 하는 로마 방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멜리데 섬 입구에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했던 멜리데 섬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그리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섬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2주 동안 사람들이 배 위에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쫄딱 굶었습니다. 입구에서 겨우 바울이 여러분들 음식 드세요. 그래서 밀을 가지고 아마 떡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겨우 한 끼 먹고, 그리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270명을 싹 다 전도해버렸어요. 원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을 앞서간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 또 다른 제수들, 배의 선장과 선원들, 또 무역하는 상인들, 온갖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의 입만 쳐다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 믿게 되었어요. 근데 난파하는 순간 여러분들 배가 부서졌는데 여러분들 물에 뛰어들 때 여러분들 여행용으로 준비하셨던 24인치 캐리어를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깨진 순간 혹시 금은 벗어 뭐 진귀한 물건이 있어도 그 하나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 선교지 갈 때 항상 노트북을 들고 가거든요. 거기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뭐 컴퓨터든 우리 새로 산 아이패드든 뭐든 다 바다에 버려야 돼요. 그리고 돈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냥 입은 옷 그대로 홀라당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276명이 그 섬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보니까 저 입구에서 배가 깨져서 사람이 헤엄쳐서 보니까 이게 강안이 안에 딱 보니까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 모양입니다. 뭐 귀족이고 백부장이 소용없어요. 완전히 신분고하를 떠나서 완전히 거지 행색으로 276명이 해안가에 쪼르르 서 있는 거예요.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거진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됩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횡단해서 왔는 시기였고 여러분 이 날씨에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도착하면 또 하필이면 또 비가 왔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돈은 없죠. 물에 젖었죠. 완전히 거지 행색으로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276명이 그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마음에 이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비가 온 상태인데 억지로 불을 피워서요 이 섬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겠죠. 아마 열대 과일 우리로 치면 망고 같은 거, 근데 뭐 바나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만 만나도요,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계속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이 멜리드 섬에서는 기가 막히게 섬 사람들이 이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환대해 줍니다. 자, 하나님 왜 이 섬으로 인도하신지 그 인도하심을 바울은 이제 생각하겠죠. 왜 도대체 난파를 해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섬 가운데 여기 도착했겠나? 바울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했던 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이 그 불을 피웠는데 그만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렸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닥불을 피웠는데 불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을 더 살려고 넣는데 그 나무 틈에서 뱀이 숨어 있어요. 나와서 순식간에 바울을 탁 물어버렸어요. 이 헬라 원어 보면 에키드나라는 말로 되는데 이것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없는 뱀이 아니라 확실하게 독이 오른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이 섬의 원주민들은 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원래는 섬나라에는 뱀이 잘 없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섬에서 제일 독이 많은 뱀이 바울을 무는 장면을 보니까 바울은 곧 죽겠구나. 특히 그리스 로마 민간 전승에 의하면 난파선에서 탈출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된다는 설화가 있었대요. 기가 막히죠. 우리 동네 설화가 어느 날 배가 하나 깨져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뱀에 물려 죽는다. 연호랑 새우녀 거의 설화에 맞먹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연치고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섬 사람한테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유라굴로 같은 풍랑에서는 살아남았는데 하필이면 섬의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장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뱀에 물려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바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어쩌다 마주치게 된 우연과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인생 전체를 들었는데 인생의 막바지에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종종 빠져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보니까 사역자 중에 뱀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기가 막히게 바울이 뱀에 물린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순식간에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276명이 다 깜짝 놀라고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콕 집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일어나게 된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필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에 뱀에 물렸다 살아난 사람 얘기가 없어요. 하필이면 바울이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 또 오해하셔가지고 뱀에 물려도 예수 믿어서 안 죽구나. 그래서 사람들 뱀 수타인데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그럼 바로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사고였습니다. 일부러 손을 넣은 것이 아니라 뱀이 갑자기 나서서 그를 물었던 겁니다. 이 불가항적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왜입니까? 아직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그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자기의 모든 초점을 다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셨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이미 지나간 말씀이었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이 말씀하시길 바울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지금 아직 로마까지 못 갔어요. 이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있고 난파도 당하고 뱀에도 물렸지만 그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지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일을 사모해야 되고 순종하고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서 바울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지? 뱀에 물렸는데 왜 안 죽나?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게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만 쳐다봅니다. 저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근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몸에 독이 오르면 몸이 탱탱 붓잖아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붓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저 사람 신인가 보다. 우리 지나갔던 말씀이었지만 4절에 보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들 바울이 제수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옷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살인자 같다 하고 오해를 한 거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하필 공의란 말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이 영어로는 justice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헬라 말로는 발음이 디케입니다. 디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justice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는 신들의 나라잖아요. 그리스 로마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자 정의와 복수의 신 이름이 디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디케의 여신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 디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상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리스 갔다가 사온 상인데요. 불행한 것은 오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이 본드로 붙여놨는데 잘 안 되네요. 나중에 제 사무실 오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는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일부러 디케오 씨는 눈을 가려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지 않고 신분 고하를 보지 않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옆에 있는 그 검을 진리검으로 사용해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법원을 상징할 때 디케라는 말을 쓰고, 최근에 보니까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이 쓴 책 제목이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바로 정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자, 계속 보시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디케라는 정의 여신이 그의 목숨을 걷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파선에서 살아남았지만 뱀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디케의 여신이 화나서 저 사람 죽게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신급으로 쳐다보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저 사람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주목해서 봅니다.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 비록 난파당해서 이 섬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 섬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멜리데 몰타 섬에 사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자, 선교사가 또 원래 하던 또 자기 일이 또 나오는 거죠. 또 바울이 여기서 능력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섬의 최고 지도자 이름이 보빌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빌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아마 이 사람이 이 섬 전체의 추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같아요. 이 보빌리오가 바울을 보니까 참 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276명을 다 데려가지는 않았겠죠. 남은 사람들 그 해안가에서 망고나 먹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그 선교팀 일원들을 보빌리오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일원들 원래는 제수 신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귀족들 상관없어요. 바울이 주인공이 돼버린 겁니다. 바울이 보빌리오 집에 가서 딱 보니까 하필이면 이 보빌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8절 9절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모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바울이 그 병든 사람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제서 열병과 이절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울을 거의 신으로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아버리니까 보빌리오를 비롯했어요. 이 섬 전체에 소문이 싹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에 온갖 나쁜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이 또 뭐 있겠습니까? 자, 줄을 서시오. 줄 세우고 난 다음에 공짜로 기도 안 됩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전도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기도 사역할 때 능력을 나타내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시면서 순식간에 이 멜리데 섬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쩌다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풍랑 맞아서 재수로 끌려가는 것도 힘든데 이 풍랑 맞아서 그것도 물에 빠진 생제가 되어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물론 바울은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봤더니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필연의 만남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순탄한 길 가고 싶죠?
순적한 길 가고 싶죠. 정말 복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럼 저도 그래요. 고난당하고 깨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짧은 삶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많은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사실을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최악이 아니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올해 13년 차 맞이해서 올 7월 달에 13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개척한 이래로 선교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 보이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는데 아무도 선교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어 보이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 어린이집 빌려서 예배당 얻을 돈도 없고요. 저희 사택 집 구할 돈도 없어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어린이집 빌려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는 누가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요. 힘들지만 개척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선교비를 보내면서 선교했습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삽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잠언 23장 17절 19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없더라도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삶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난파당했잖아요. 입은 옷 한 벌이 전부입니다. 276명 전부 다 거지 돼버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석 달을 머뭅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 항해를 해서 로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여정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말했죠. 겨울에는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석 달을 이 멜리데 섬에 머뭅니다. 나중에 출발할 때 보면요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도 못 건지고 거지 모양으로 이 섬에 난파당에서 왔는데요. 떠날 때 석 달 동안,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석 달 동안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겠죠. 완전히 지중해 섬나라에서 휴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열대과일 실컷 먹고 보빌료와 섬 사람들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옷도 없잖아요. 옷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펜션은 아니었겠지만 석 달 동안 굉장히 풍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누가 봐도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기 로마 백부장은요 찌그러졌어요. 지금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이런 여정으로 나중에 멜리데를 출발해서 시칠리아 섬을 통과해서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나폴리 항구 가까이 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로마 본토로 들어가는 여정,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결과물들이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고 순종의 공동체이고 섬김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면서 주의 길을 가다 보면 혹시 현재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찌 이런 길인가 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시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십시오. 조금 잘 된다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요,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시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에서 사역했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 절대 놓지 않고, 여러분 주님은 먼저 절대 이 손 놓지 않아요. 자꾸만 내가 그 손 놓고 빠져나가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그리고 삶을 통째로 맡기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가는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 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이 날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로 납니다. 나로 납니다.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자 우리 손을 두고 봅시다.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나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아멘.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이루소서. 이 땅에서 거짓이 날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노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의 날로 우리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뼈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주의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오직이 날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외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